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하며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한없는 주의 자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이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화창하죠. 계절 중에서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 좋은 계절에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이렇게 주말만 되면 이 팔당대교가 차량으로 몸살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한껏 바깥 바람을 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는 주일을 반납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살지만은 또 그런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계절이지만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우리 최진영 전사는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일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이제 3개월 되면 이제 돌아와서 또 다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성경을 좀 펴보시면 되고 이제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죠?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 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보화를 캐내는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보화를 얻을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어 내려가는 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깊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 있을 줄 알아요.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은 다 보통 읽는데, 물론 뭐 주일날 성경을 들고 왔다가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놔뒀다가 또 주일날 예배만 되면 들고 오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그래서 저도 성경책이 여러 군데요. 주일날 쓰는 성경책, 새벽 예배 쓰는 성경책, 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 신방할 때 들고 다니는 성경책 다 달라요. 제가 여러 권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이 다 달라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지만은 성경책이 다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떨어져 있어도 성경책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책을 오래 들고 다니다 보면 이 안에 또 제 나름대로의 은혜 받고 기록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쉽게 또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다른 것으로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 붙이다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또 다르게 성경을 또 읽어가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경이 주는 은혜가 남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새도끼. 마치 동화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죠? 어느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다가 도끼질을 하는 나무가 그만 어디에 빠졌어요?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 연못에 빠져서 한참을 아쉬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런 동화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마치 우리 동화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캐내야 할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단순히 그냥 도끼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도끼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물속에 빠진 도끼를 찾아냈는데 그것으로 그냥 이 이적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적 속에 담겨진 깊은 그런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화를 캐듯이 캐낼 때에 거기에 큰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하면은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 생도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가장이 없으니까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 때문에 빚을 져서 그런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채주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왔죠. 그런 위기 속에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누굴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그 가정의 위기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해줘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열왕기 4장에서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떤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 북왕국, 남왕국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열왕기인데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뭐냐면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그 시대의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시대 속에 일어난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이 오늘 그 열왕기 4장부터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라든가 수넴 여인 이야기라든가 그 시대의 그런 영적으로 보면
어둡고 암울한 시대인데, 그런 어둡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힘든 거죠. 영적으로 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의 반면에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근근하게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결국은 그 시대가 희망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시대의 소망이 되고 그 어두운 역사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2년 넘게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이러한 위기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믿음이 있는 자를 어떻게 보면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속되는 말씀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 생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보면은 선지자 생도라고 보면은 그 우상을 만연하는 시대, 그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런 어려운 시대에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 성도의 학교가 세워지고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제자들이 있죠. 엘리사에게 이럴 때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는 이곳, 어떤 사람은 이곳을 길갈리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있는 이곳이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왜 좁았느냐 보면은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가 좁은 이유는 선지자 생도가 날로 어디 갑니까? 많아지니까, 늘어지니까.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점점 장소가 비좁아진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신학교가 웬만한 신학교가 다 미달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신학교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 꼭 젊은 청년들이 한두 명 이상 신학교 가겠다고 자원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마다요, 그 신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 모집 처리되면요,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제발 좀 교회 청년 중에서 아주 신앙이 독특한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를 좀 추천해서 신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저기 그 입학금 1학년 전에 장학금 다 줘요. 학교 학비를 안 내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장학금 제도를 아예 교단 차원에서 마련해 줘가지고 입학금 1학년 학비 다 면제해 줘요. 그런데도 신학교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신학교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또 제 중에는 이제 신학교 가는
학생들을 다 보면 누가 신학교를 가냐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신학교 많이 가요. 그죠? 뭐 교육자 집안이면 그 아들들은 대부분 교육자, 그 자녀가 배출되잖아요. 또 의사 집안이면 또 법률가 집안이면 다 그렇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 집안에서 대부분 다 신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요즘 목회자 집안의 아이들도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별로 인기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졸업해도 목회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 한 반절 이상은 목회 안 합니다. 목회 안 해요. 그리고 전도사 때 교회 와서 이렇게 파트타임이라 전도사를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를 구하면 안 와. 안 와.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교회에 매여 있으면 그거 싫다 이거예요. 차라리 알바해서 돈 버는 게 속 편하다 이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그냥 안 와요. 이런 현상이 요즘에 우리 신학교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감리교회는 3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모건신학, 서울에 있는 감신,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 이 3가지. 2개는 종합대학이에요. 모건대와 협성대는 종합대학이고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오히려 칼리지, 우리 신학대학과 신학에 관계된 학과만 있는 칼리지 대학인데 이 3개 신학교가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이제 통폐합, 이제 학교를 하나로 한다. 하나로 하자. 이런 법안이 입법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학교가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제 신학생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 그 시대에 신학교가 점점 학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시대는 어려운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그 신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어져 그 장소가 비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장소가 좁으니 어떤 대안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자, 어떻게 대안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제 신학교가 있는 이 장소가 좁으니까 요단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단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요단인데 그 요단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선지자 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넓게 선지자 학교를 다시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청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요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뭐가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다 보면 반대로 강물이 흐르니까 거기 뭐가 잘 될까요? 물이, 그렇죠. 식물도 잘 되고 나무들도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물이 넉넉한 지역, 물이 넉넉하니까 넉넉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은 이미 물이 넉넉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넉넉하다 보니까 살림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 시대에 계속 보면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졌고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둡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결과가 육체적으로 이런 기근이 따라오게 되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재앙이 오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일원으로서 지금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이곳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이때에 이제 요단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세워서 이유는 뭐냐면 그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물도 넉넉하고 그 나무, 그 집을 지을 그런 제목도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선지자 학교를 아예 옮겨서 요단에다 선지자 학교를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데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승인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 학교만 덜렁 세우고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시대의 선지자 학교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넓게 짓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거기다가 학교를 짓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라는 거예요.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 당신의 종들도 함께 하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고 명령을 했던 엘리사, 이 스승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그 스승되는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의 그 청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가리라. 승낙을 하죠. 자신도 그 요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에 가서 선지자 학교를 다시 짓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 요단으로 물이 넉넉하고 선지자 학교를 지을 만한 제목이 있는 그 요단으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엘리사가 이제 요단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그랬어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죠? 선지자 생도의 제자들과 함께 누가 갑니까?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요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그들과 함께 요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요단으로 함께 내려가는데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랬어요. 요단에 이르러서 뭘 베요?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베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거예요. 나무를. 그곳에 이주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 학교를 다시 건축하려고 그곳으로 이주하니까 그곳에 이주해가지고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선지자 학교를 지으려고 이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선지자 생도의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벨 때에 어떻게 됐어요?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에 떨어졌다고 하는 새도끼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새도끼가 물속으로 날아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도끼질을 해가 나무를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 그 도끼를 자르다가 힘있게 자르다가 그만 놓쳐가지고 그 도끼가 그냥 물속에 빠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끼가 물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도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거. 남의 것이랑 남의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도끼는 그 쓰는 용도가 어디에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데 쓰는 도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도끼가 쓰는 용도가 어디예요? 뭐예요? 나무를 패는데 도끼가 쓰여지는 그 용도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도끼는 집집마다 있는 하나의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석유를 떼거나 도시가스를 깨거나 그런 시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 그 시대는 뭐예요?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무로 땔감도 떼우고 그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를 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도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도끼가 생활의 하나의 가장 유용한 도구예요, 도구. 가장 유용한 생활의 도구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마다 그 도끼 한 자루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누구나 가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게 있잖아요. 뭘까요? 네? 칼. 칼은 요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보고 제일 놀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에 가위로 자른다는 거. 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자를 때
가위를 들고 음식을 자르는 대한민국. 외국 사람이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모든 음식에 다 보면 가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본 사람 뭐 하는데 가위가 있나 보니까 음식을 자르는데 가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외국 사람들이 가위를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위를 사용한 사람은 자기 나라에 가서도 주방 도구로 가위를 들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국에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런 집안에 그 땔감을 얻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쇠도끼, 이 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오늘 선지자 생도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남이 다 있는 그 도끼조차도 없어가지고, 예? 남이 다 있는 도끼조차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빌려오냐 이거예요. 빌려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시대가 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 하나의 도끼가 빌려온 것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도끼가 없이 남에게 도끼를 빌려올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빌려온 이 도끼를 그냥 나무를 베다가 그만 이게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의 도끼 잃어버렸으면 가서 주인에게 가서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어쩌죠? 내가 이거 물에 건질 수도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 시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창세기 출애굽기 22장 14절 15절. 자, 출애굽기 22장 14절 15절. 자, 한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남의 것을 빌려왔다면 그 빌려온 것을 반드시 배상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잃어버리면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야. 배상. 그러니까 지금 도끼도 없어가지고 빌려올 사람들이 잃어버린 도끼를 배상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는 뭐예요? 남의 것을 빌려왔으면 남의 것을 그냥 배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것을 쓰면은 남의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쓰다가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남의 것 쓰면은 반드시 남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값을 그대로 물어줘야 된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 비어다가 그냥 물속에 빠뜨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감하죠. 이걸 그대로 배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그 생도들이 그 선지자 학교를 짓다가 난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난처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도끼를 빠뜨린 제자에게 물어요.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에 이 도끼가 빠졌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빠진 그 제자가 빠진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걱정하고 막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산신령이 나타났지. 동화에 보면. 동화 얘기하자는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도끼가 빠뜨려 가지고 앉혀가 있는데 산신령이 딱 나타나게 가지고 왜 우냐 그러니까 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갔다가 그 도끼를 하나 건져주는데 그러잖아요. 예? 지금 동화 얘기하고 구분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엘리사가 이제 그 제자에게 도끼가 빠진 것을 알고 어디에 빠졌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물속에 빠졌다고 알려주니까 그 엘리사가 어떻게 그 빠진 그 도끼를 건져내냐면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졌는데 놀라운 것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뭐가 올라왔어요? 새도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새도끼. 그냥 새도끼는 무거워서 떠오르지 않는 그 새도끼가 뛰어 올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속에 뭘 캐내야 된다? 보화를 캐내야죠. 그죠?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 보화를 캐내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오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요단. 그죠? 요단. 요단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가 요단이고, 요단은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예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소. 그럼 세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 우리가 내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번어게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사건이 누굴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무슨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 그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도끼를 잃어버린 장소가 요단인데, 이 요단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였단 말이에요. 다시겠어? 그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 중 새 사람을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오늘 봐요. 오늘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어디다 집을 짓게 온 거예요? 요단에다가 선지자 생도의 학교에 집을 지으려고 왔다가 여기서 요단에 제목들이 많은 그 선지자 생도의 집을 지으려고 제목을 도끼로 자르다가 그만 물이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을까? 이 도끼가 요단강에 빠졌겠지. 그죠? 요단강에 이 도끼가 빠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영적인 보화가 이제 우리가 캐낸 두 번째는 뭐냐면 새도끼가 빠졌어. 그런데 이 새도끼를 빠졌는데 지금 엘리사가 이 새도끼를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요? 나뭇가지를 어디다? 나뭇가지를 언제다? 요단강에 던진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
요단강?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를 만났어요? 어디를 도착했어요? 사흘길을 걷다가 마라가 뭐예요? 쓴 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응? 나오미의 이름이 원래 기쁨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하지 마라. 그죠? 나는 쓴 물, 기쁨의 인생이 쓴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어떤 인생으로 회복되죠? 기쁨을 회복한 인생으로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마라에 도착하라는데 그 마라에 도착을 해서 사흘길이나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마실 물을 구했는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다. 그 뜨거운 햇볕을 사흘 동안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물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을 발견했어요. 이제 드디어 갈증을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마라의 물을 막 마시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 모금 마시려다가 막 뱉어버리죠. 도저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먹어요? 써서 그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도저히 써서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뭐예요? 모세가 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어디다 던져요? 그 마라에 그 쓴 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쓴 물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마라의 물을 떠서 먹는 순간에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단물로. 그런 기적이 광야에 들어가 첫 번째 만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금 새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장소를 가르쳐 주니까 엘리사가 그 새도끼를 잃어버린 그 장소에다 나뭇가지를, 성경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물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도끼가 물에 가라앉아 있던 그 새도끼가 물속에 떠올라가지고 그걸 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요. 요단은 예수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세례받은 곳.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첫 번째 그 장소가 요단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서 돌아가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 나무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쓴 인생, 정말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단물의 인생이 변했단 말이에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뭐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변했어요? 소망의 인생, 기쁨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 나뭇가지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도끼가 물에 앉았을 때 나뭇가지를 던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생도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찾아야 될까요? 영적인 우리가 보화를 세 번째 건져야 되는 세 번째 뭐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자,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그것을 잡으라. 보세요. 새도끼가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것은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도끼가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내 것으로 다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맞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얻어요? 믿음을.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다면 그 인생을 믿는 믿음이 그것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니까 오늘 성경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고 그랬어요. 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뭐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혜가 뭐냐? 단순히 도끼가 물에 빠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는 힘은 어디냐? 하나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선지자 생도들이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니까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그러한 선지자 생도의 학교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일 새벽은 초하루 예배예요. 새벽 기도에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5월 막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은혜로 저들이 모든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위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자,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 그 위기를 벗어나며 하나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